로마서 12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이처럼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오늘 하루 온종일 저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또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무거운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로 인하여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들을 귀로 허락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크신 은총 베푸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 몸의 많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새로운 가족으로 여기며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까요? 보통은 나와 가족, 교우, 동료, 친구, 지인들을 사랑합니다. 나아가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기도 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대개 나를 위해 이 모두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나만을 사랑하는 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이 분석이 맞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극도로 이기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위선적이지도 않고 가식적이지도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올 때 행복한 미소와 가벼운 발걸음으로 오는 교인들도 있지만 찌푸린 얼굴과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는 교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교회에서만이라도 닫았던 마음을 열고 굳은 얼굴을 풀게 해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 그들을 사랑하고 먼저 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성도들의 필요에 동참하라고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교인들의 의식주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인들의 의식주 문제는 실제로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의 의식주 문제를 도와줄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다가도 교회 안의 교인들을 도와주려고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겨서 잘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 치면 나도 도움받아야 돼. 저 사람이나 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교회에서 도와주면 나도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식의 생각.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차라리 바깥 문제 같으면 뭐 이것저것 시비 걸 것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제를 하려고 치면 참 이런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구제를 할 때는 참 조심스럽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구제받아야 될 정도야? 혹은 내가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또 그런데 또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참 교회에서는 조심스럽습니다. 티나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또 형평의 측면에서 봤을 때 또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이와 같이 구제의 대상인 그런 교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은 그냥 덮어두는 게 서로 속 편하니까 그것 가지고 차라리 다른데 그렇게 구제한다거나 선교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일들을 오히려 더 반기는 것 같습니다. 소위 교회 안의 지체를 각자 알아서 살아가려고 방치하는 것은 실제로 성경적 가르침에서 어긋나죠. 교회는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원칙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 곧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 또는 헬라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지켜야 할 대원칙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9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들 간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9절 말씀처럼 사랑을 제시합니다. 사랑은 새로운 생활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인 동시에 가장 근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죠.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 뭐 그전에는 사랑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있었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앞서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나와 관심이 있고 나와 관계 있고 내 민족, 내 조국, 내 이웃. 그렇게 보면 나와 관계된 사람들, 나를 중심으로 관계된 운명 공동체 혹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 속한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뭡니까? 그걸 다 넘어가는 겁니다. 다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나고 자라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내려오는 말씀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졌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는 어느 한 곳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소속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 이건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대 땅에서 오셨지만 유대인들만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온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 인류 전체를 향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다시금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생활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랑인데 바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의 사랑입니다.
다른 생활 방식들은 사랑을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맺어야 하는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도 바로 이와 비슷한 이해로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에서 은사들의 올바른 사용을 다루면서 고린도서 13장이 뭡니까? 사랑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가장 좋은 길로,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겠다.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13장 넘어가면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파벌이 있고 이런 곳에 자꾸 너희가 이파 저파 나누어서 결국 주의 몸을 자꾸 찢어 말기는데 그 많은 너희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 되지도 못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너희의 형편을 볼 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볼 땐 가장 좋은 건 뭐냐? 바로 이거다. 라고 12장 말미로부터 13장에 넘어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위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진정 그 사랑이 겉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된다는 거죠. 또한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악은 혐오하고 선을 고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티게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를 넘어서 강하게 증오하고 혐오할 때 아포스티게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체적으로 악을 도모하거나 적극적으로 악에 동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극적으로 악에 동조하거나 피동적으로 악을 방조하는 것도 올바른 생활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일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악을 미워하라, 혐오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속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콜라오라고 하는 말은 딱 달라붙어서 끝까지 고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악한 일의 경우와는 정반대죠. 선한 일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능동적으로 깊숙이 동참하고 주체적으로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올바른 생활 방식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0절 상반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고수하는 것도 사랑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0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따뜻하게 대하라고 또 공고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구성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새로운 가정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말씀은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상대방을 먼저 존경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지켜본 후 그것에 준해서 그를 대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그를 존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항상 서로 견주어보고 뭐 좀 속된 말로 간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어느 정도 간파하면 그때서 이제 그와 조금씩 대화를 하면서 근데 그 대화할 때도 보면 이제 그 사람을 대충 파악해서 나보다 한 수 밑이다 그러면 이제 살 깔보고 들어가죠.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하는 행세를 보면 다 그래요.
자기보다 약한 나라들은 그냥 가서 어흥하고 그냥 잡아먹을 듯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강대국들은 다 그렇습니다. 중세시대부터 고대부터 시작해서 강한 자는 항상 약자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약한 자는 또 강자 앞에서 아무 힘도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육강식이다.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형제간에 무슨 뭐 약육강식이 있습니까? 오히려 조금 모자라는 형제 같으면 우리가 더 보호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게 형제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가 좀 힘이 있고 또 남들한테 좀 이렇게 어필되는 그런 사람들 옆에 가기를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하고 친하기를 좋아하고 뭐 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세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연약한 사람들, 뭐 좀 어눌한 사람들은 그냥 내치려고 하고 굶지 않으려고 하고 소위 끼리끼리 어딜 가나 참 그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거죠. 끼리끼리 내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겁니다. 결국 이런 마음 가지고는 상대방을 먼저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먼저 존경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 새 이스라엘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따뜻하게 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그렇게 하려면 먼저 존경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사랑에 있음을 말하며 사랑의 반대가 바로 거짓과 악이라고 선언합니다. 사랑은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무런 차별 없이 속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성원들이 서로의 차이점을 찾고 차별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라는 명령에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조선시대 교회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오고 예배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다녔던 총신 그 뒤에 보면 초기 그 예배당 형식 그대로 거기 기도 초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배당 모양이 어떠냐면 기역자 모양이에요. 기역자.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 성도만, 한쪽에는 여자 성도만. 남녀 질서 부동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서 앉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구별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이제 사실 그때 당시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보편화적인 사회 통념이니까 예배당 형식도 그런 식으로 기역자 형식으로 해서 한쪽에는 남자 성도, 한쪽에는 여자 성도. 예, 그게 초기 기독교, 우리 조선시대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초대교회 역시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다 섞여 있는데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 섞여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식문화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증하다고 여겼던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과 같은 자리에 있기가 참 무척이나 불편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역시도 이방인과의 식사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그걸 얘기를 하니까 놀래서 주랭랑을 쳤지 않습니까? 그걸 또 바울이 꼬집어서 또 야단도 치기도 하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소위 말하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 그러니까 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했을 때 먹지 못하는 음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거든. 그 돼지고기를 이방인들은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먹는 저들과 같이 앉아있고 성찬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좋은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지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 결국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도 또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있는 것이 꺼려지기는 또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문화적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하는 일 없도록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에 근거해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게으르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과 함께 잘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라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열심에 무기력해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저런 사정이나 이유로 게을러지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꾸준히 열심히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을 품으라 라고 번역된 헬라어 푸뉴마타이 제온테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성령으로 다우라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푸뉴마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 영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마음 혹은 영으로 다우라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푸뉴마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우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이 되든 우리의 영이 타오르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영혼이 불타오른다. 이거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성령이 주는 마음 아닙니까? 성령이 불타오르는 거, 영혼이 불타오르는 거. 이건 다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령으로 불타올라야만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도 내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하면 금세 나자빠져 버립니다. 왜? 반대되는 일도 생길 것이고 또 대적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뿐만 아니라 외면하는 일도 생길 것이고 뭐 이런데 내 의욕만 가지고 하다 보면 금세 나자빠지죠. 근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정으로 하면 반대에 부딪혀도 또 외면해도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으로 불타올라라, 성령으로 불타올라라 그 말이죠. 우리의 영이 타오르는 것도 결국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도 내 의지대로 또 내 열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타오르게 하신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소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앞선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말씀처럼 성도가 비록 이 시대에 속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울이 권고하는 생활 방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이신칭이 된 성도가 새로운 삶의 차원을 산다는 주제를 다룬 5장부터 8장의 둘째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인 5장 1절로 10절과 8장 18절로 39절에 나오는 권면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속한 존재로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기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장차 완성될 영광스러운 구원을 견고한 확신과 간절한 소망으로 내다보면서 비록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 있더라도 기도와 인내와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성도들을, 여기서 성도들은 로마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쓸 것은 1차적으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식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도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 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방문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꺼이 숙식을 제공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선교나 사역 등의 공적 업무로 방문하는 경우
말할 것도 없고 여행이나 사업 등의 사적 업무로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성화 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를 섬기라,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가르치는데 이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섬기라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을 3번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인내하고 항상 기도하며 공동체적으로 다른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손님을 대접하기 힘쓰는 것이 예수님의 모범대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낮에는 교회에서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 자기 생계를 위한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로부터 얼마든지 생활비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게으르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4절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조롱과 질시를 사랑으로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늘 14절과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또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처럼 자신들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들은 왜 성도들을 박해할까요? 성도가 죄에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억울한 마음에 그들을 저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핍박했고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면 로마인들이 주는 오직 황제 가이사라면서 또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도 이래도 핍박을 당하고 또 이방인이 로마인들에게도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안으로 밖으로 핍박만 당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카타콤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늘 로마 당국으로부터 쫓겨다녀야 하고 피해 다녀야 하고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하 무덤 속에 사람들이 여기는 찾아올 일도 없는데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터키에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2014년도 갔을 때 참 4월달에 갔었는데도 거기 4월달에도 펑펑 강성들이 오는 것은 눈도 맞아봤고 하여튼 거기 가서 사계절을 다 본 것 같아요. 터키하고 그리스 지역 잠깐 넘어가서 바로 또 이스라엘로 넘어갔었는데 우리 사모님 기억나실란가 모르겠네. 그 데린구에 갔을 때 지금도 보면 못 가게 막아놓은 데가 있어요. 탐색을 하는데 지금도 다 못 본대요.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 근데 또 중요한 건 여기 미로 같아.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 둥그런 돌이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군이 발견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돌을 막아버려요. 그리고 안에 미로 같아. 그러니까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 데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렇게 숨어서 살던 그들이 로마인들은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하면 나가면 징집에서 사람 데려가 버리고 징집에서 사람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남편이 끌려가 버리고 자식이 끌려가 버리고 다 전쟁터에 죽어버리고 과부가 되고 끼니가 없어서 굶어 죽는 그런 로마인들.
근데 누가 걷어줍니까? 그리스도인이 걷어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고 못 죽여서 안달난 그런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없고 자식 없고 살 길이 막막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실천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결국 그런 사랑이 로마를 점령했고 그리고 세상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전히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질시를 당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외적으로는 박해와 싸워야 했고 내적으로는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진 성도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능히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 사랑과 우애와 존경을 서로 먼저 표현하고 게을러지지 말고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소망으로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고 기도에 매진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질시를 당하지만 사랑으로 극복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한 형제가 된 교회 안의 지체들이 이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늘 반목하고 질시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서로 먼저 존경하고 우애하고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힘든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면 그 공동체야말로 바로 우리가 나아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또 질시하고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냈을 것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 또한 우리가 이 안에서 사랑을 가득히 담고 나가면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